절대로 우리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오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연이어 다루고, 그럼 올리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반드시 입에 올려야 될 말이 있대요. 또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3절을 보면은 성도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될 몇 마디 말이 있는데, 5장 3절 4절을 보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랍니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러니까 한 좋게 말, 그냥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으냐?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돼 있어요. 굉장히 점잖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게 실감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다시 비춰주세요. 누추함이라는 단어 있죠. 누추함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면 obscenity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음란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담패설이 누추한 말이고, 두 번째 나오는 어리석은 말, foolish talk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식한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희롱의 말, coarse joking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상처 주는 거친 말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입에서 이름도 입 밖에 내지도 마라. 그럼 왜 이거를 안 해야 될까요? 이런 말들. 뭐 살다 보면 좀 험한 말, 예의 없는 말, 그 다음에 좀 속된 세상적인 어떤 좀 야한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성경적인 근거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저주가 임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입에 올리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5장에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좀 못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 폐인되기를 원하시면 말을 함부로 하십시오. 또 하나,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을 받으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신문 받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우리한테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요. 이걸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반대로 성도가 그럼 마땅히 해야 될 말은 뭘까?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의 끝에 나오죠. 오히려 무슨 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표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이 내 마음 알겠지. 몰라요. 남녀가 결혼할 때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멋진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는 반드시 표현돼야 된다. 공산주의 국가에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말을 몰라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쓸 수 없는 단어 감사, 사랑. 왜?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연습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오른쪽과 왼쪽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하고 여러분께 연습을 좀 여러 번 좀 시켜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표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좋은 게 있어요. 통성이라는 말이 붙어요. 통성 붙은 단어 뭐 있죠? 통성 기도, 또 통성 찬양. 다 같이 하잖아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성 찬양. 근데 유일하게 없는 게 있어요. 통성 감사. 이걸 통성 감사로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앞뒤 전후 좌우 4명씩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 할 것 같죠?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일부러 설교자의 어떤 목회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레위기 제가 이따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좀 과도하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레위기 무지 재밌는 책이에요. 드라마틱한 책입니다. 제가 날 잡아가지고 레위기 27장까지 한번 제대로 강의하면서 이 드라마에 한번 초대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감사한데, 그러면 보세요. 좀 재밌는 게 누추한 음담패설, 누추한 말 하지 말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거룩한 말을 해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foolish talk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말 대신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 세 번째, 희롱의 말, 거친 농담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사려 깊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가야 맞는데 성경의 원칙은 그렇게 사려 깊은 말, 필요한 말, 거룩한 말을 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 결론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사려 깊은 말은 무슨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5,000개의 단어를 구사하고 여자는 약 2만 개의 단어를 구사합니다. 여자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남자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못 이겨요. 여자는 말로써.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 중에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무슨 말? 감사의 말. 근데 여자들이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근데 감사의 말을 최대한 이빠이 많이 해야 돼. 이빠이. 이빠이가 뭔지 알죠? 이빠이 많이 해야 돼요. 꽉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세계적인 감사 언어의 전문가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다윗. 122번이라고 하는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34번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어요. 이걸 분석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22번 중에서 34번을 했으면 몇 퍼센트일까 생각해 보니까 28.7%입니다. 그러니까 10마디 말 중에서 3마디만 감사를 해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10마디 말 중에서 한마디도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한 번만 감사했으면 오늘 2번 해야지, 내일은 3번 해야지. 그러면 다윗만큼 가는 거예요. 하루 10마디 중에 3마디는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시작.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 하셨어요. 오늘 한 10번만 더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거 자꾸 입에 올려야 돼요. 존재 자체가 그만큼 감사하다는 뜻이 되겠죠. 느헤미야 11장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인도자가 되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이 끝난 다음에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 중에서 특별히 무슨 사람을 세웠느냐? 레위인은 아니지만 뭘 세웠느냐? 어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 중에서 감사하는 말만 하는 어른을 세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느헤미야에 있어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알아가면 돼. 뭘 알아가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어른이 되자. 나이가 40 넘으면요, 감사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야 돼요. 애들 때문에 지지고 볶고 궁상이라고 해도요, 얘들아 고맙다 하면서 야단도 쳐야 돼. 고마워, 근데 미안해, 야단도 칠게. 용돈 10배를 주는 거야. 고마운 표시를 해야 돼. 감사는 표현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한 번 보면서 볼수록 고맙네요. 시작. 볼수록 고맙네요. 제가 이렇게 자꾸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감사는 과장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1장과 2장에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 중에 두 번째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다 틀려서 재우는 거예요. 완벽한 헌신. 내 목숨까지. 두 번째 제사가 재밌어요. 소제는 가루를 빻아가지고 모든 곡식에 가루를 빻아서 가루 만드는, 그러니까 완전히 부서뜨려서 그걸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가난하든 부자이든 다 드릴 수 있어요. 이 소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는 넣고 뭐는 넣지 말아야 돼요. 소금은 넣어야 돼요. 근데 넣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누룩하고 꿀은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넣지 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소재는 헌신, 충성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넣지 말라는 게 누룩은 부풀려야 되는 거죠. 꿀은 뭐예요? 향기로운 인위적 냄새를 풍겨가지고 그럴듯하게 달콤하고 분위기 있고 야 많다, 이걸 느끼는 게 누룩하고 꿀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다시 거꾸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 거냐? 하나님께 헌신은 요만큼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따만큼 헌신을 합니다라고 누룩 같은 삶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부동산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릴 것도 아니고 많이 숨겨놓고서는 요만큼 드리고서는 다 바쳤다라고 누룩 헌금 드린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꿀이죠. 인위적이고 달콤한 향기로운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뭐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기, 재미, 기분이라는 꿀맛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헌신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 담백하게, 인기 없어도 재미없어도 기분이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담백하게 헌신해라. 그런데 레위기 7장 가면요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는 감사 제물입니다. 이 감사 제물을 할 때는요 앞에 뭐는 넣고 뭐는 하지 마라. 소금은 아까 소금을 넣으라고 했죠. 소금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드려라. 근데 화목 제물은 달라요. 누룩을 넣으래요. 그럼 누룩을 넣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풀려라, 그 뜻이에요. 부풀려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감사한 마음이 요만큼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이따만큼 감사해라, 그 뜻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이웃이 내 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부부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살짝 얼굴만 1초만 쳐다보세요. 잠깐 쳐다보세요. 잠깐만. 야 그만. 더 이상 보면 안 돼. 그만.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앉아있네 이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렇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야,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 번 더 우리 과장되게 해야 돼. 과장되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시작. 옆에 앉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난 감사예요. 감사는 부풀려라, 헌신은 담백하게 해라. 이게 레위기 2장과 7장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하는 거, 엄청나게 감사하는.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희락의 성도들은 감사를 부풀려서 왕창, 이빠이, 엄청나게 크게, 말도 아니게 크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또 하나, 그럼 감사하는 사람은 뭐냐? 오늘 골로새서 넘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볼까요? 자, 326조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를 꽉 채우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니까 감사가 되다 마는 거예요. 그때는 고마운데 지나고 나면 별로 안 감사해요. 왜? 나에게 뭐도 해주고 나의 편의도 봐주고 졸리면 자장가도 불러주고 뭐 하면 뭐도 해주고 그럴 때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요만큼 생기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서운하고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다시는 안 보고 싶고 그냥 내 삶에서 X표 쳐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요소.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손주들이나 사랑하는 자녀들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조건이란 말이에요. 나를 서운하게 하면 그렇게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영원한 감사를 만들 수 있어요. 변함이 없다, 그 뜻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여러 개를 이제 후원을 하고 계셨대요. 요쯤 되면 연말쯤 되면은 여기 교회를 계속 후원할지 이 선교지를 계속 갈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 와요. 근데 이 목사님의 원칙이 정확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1년 동안 그 선교지나 어떤 어려운 교회 목회지로부터 땡큐 카드가 왔느냐 안 왔느냐,
땡큐 카드가 왔느냐 안 왔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악해도 땡큐 카드가 없으면요, 그 다음에는 보류가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이라도 해야 돼요. 말도 어떻게 해요? 부풀려서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왕창.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감사에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왜? 조건을 따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엄청난 감사의 조건을 우리 주변에 다 채우셨단 말이에요. 이 공기, 태양, 때 되면 비 내리지요. 하루 종일 낮만 지속되면 여러분들 피곤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죠? 근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해가 져요. 그리고요, 충분히 어둡고 충분히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집으로 기어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자고 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충전된 몸으로 다시 하늘의 해와 함께 새로운 힘으로 가잖아요. 이거 저절로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춰. 온 인류를 향한 82억 인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하루 일과 시스템이에요. 이거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정말 무한 감사, 감사를 해도 한없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풀려서 하는 거예요. 화목제의 감사 예물처럼 누룩을 잔뜩 넣어요. 어떤 사람은 한 봉지 넣었으면 여러분 10봉지, 100봉지 막 투하해가지고 이따만하게, 감사는 이따만하게 하고, 헌신 충성은 어떻게 해요? 담백하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넣지 말고 소금으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 삶에 더 정결하게 하고. 이게 다르죠, 그죠? 헌신 충성은 담백하게, 감사는 부풀려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 원칙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감사의 말은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으로 전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Attitude determines altitude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유명한 단어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렇게 그 어떤 흐름을 갖다가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로 맞추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결과를 더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자. 미리 감사하자. 미리.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오병이어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14, 6, 9, 6장으로 해서 이거 신대원 입학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다 나와.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할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가지고 나오시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런치박스를 살짝 하늘로 들어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시니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으면 우리는 매너상 감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감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미리 감사.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응답이 없어요. 상황은 엉망이에요. 근데 미리 감사. 그럼 어떻게 해요? 남는 축복. 영적 원칙이에요. 미리 감사의 놀라운 복은 오병이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일 거를 알아요. 여기에 페르시아 국왕의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미리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들이 안 물어뜯죠. 나중에 왕이 다니엘아 내가 괜찮냐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제 다니엘의 시체라도 꺼내려고, 시체가 없을지도 몰라, 다 뜯어먹어서. 근데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때 딱 나와가지고 다니엘이 감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왜? 미리 감사했잖아. 매일 미리 감사하면 기적은 나중에 와요. 미리 감사의 신비를 오병이어, 두 번째는 다니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다? 미리 하는 거다. 끝나고 하는 거는 매너. 그럼 미리 하는 감사는 뭐예요? 믿음. 맞지요? 미리 감사하는 건 믿음이요.
감사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생기는 것은 매너예요. 그 매너라도 안 하는 사람은 더 문제 있겠죠. 그러므로 미리 감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야,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그릇이 크도다, 그런 칭찬이 있는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맺혀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